기초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시여, 목자가 양을 돌봄같이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자상한 손길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집에 나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인생 살다 보니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많이 겪으면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흘렸던 눈물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는 체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고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가장 낮게 가장 거룩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사음제사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길이 가시고 우리 찬송가 610장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하나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앞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이는 성령을 기하사 동명만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상한 이 사람의 중간을 얻으시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고당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십시오. 찬송가 488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오셔서 대표기 준비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믿음 없이 염려하며 사랑 없이 판단하고 살아온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교만과 무관심과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밭에 양식이 없고 우리의 일상이 고통과 답답함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난 하박국의 고백처럼 현실이 메마르고 막막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음모가 거세지고 사단의 공격이 거칠어지더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고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원차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엘리사의 종이 보았던 불말과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를 미루어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며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둠이 짙은 이 시대에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를 하나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주시고 이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낙심자한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며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담대함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이 소망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는 은혜의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흐르며 한 영혼을 주님의 심장으로 품는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웃보다 강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9절까지.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고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니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기를 왕의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아무리 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부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진실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관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자,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말과 백모와 많은 곳을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아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증인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에게 들어왔더라. 다른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는데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경 말씀에 깊은 진리가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설교가 아주 쉽게 알아듣기 쉽게 전달이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옛날에도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려고 왕이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쪽으로 치면 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군대를 딱 파괴해서 매복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여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미 그쪽에는 적군이 매복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 아라왕은 실제로 보면 벤 하닷이라는 왕이에요. 아주 잔인하기로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독한 왕인데 한 번 작전에서 실패했으면 그럴 수 있지 않은데 작전 세워놓고 시행을 하면 이스라엘에서 벌써 알고는 그쪽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괜히 군사비만 들고 군인들만 피곤한 겁니다. 마침내 여러 번 되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부관들 참모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는 모양이다. 우리가 세운 계획을 상대가 항상 먼저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참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심실해서 했던 말까지도 전부 다 알아채립니다. 우리 군대가 어디에서 주둔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사람이 미리 알고는 왕에게 군사들에게 일러주기 때문에 번번이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지금 있느냐? 그러니까 도단성이라는 그곳에 집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도단성을 에워싸자. 그래가지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그 고향집 도단성을 에워싼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엘리사의 사환 한 사람이 저녁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성 위에서 쭉 주변을 살펴보니까 밤 사이에 아람 나라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한 거예요. 급하게 달리 들어가서 엘리사 선지자에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잔인한 왕이 보낸 그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된 거예요. 도단성의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건이 터져도 보통 큰 사건이 터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아니 지금 사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지금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상대가 지금 성을 완전히 에워싸서 포위를 했는데 모두 다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가 끝나는 순간 이 사환의 눈이 열리는데 도단성 밖에 수많은 마차와 요즘 말하면 탱크 부대가 다 에워싸 있는데 그 뒤에 산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나라 군대를 완전히 또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뒷부분 몇 구절 코미디 같은 구절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보니까 아람 나라가 대패하여 물러가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더라. 성경 볼까요?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마르게 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사람의 다시는 또 조금 있다가 찬스 보면 또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가 이제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성경에 요즘 사는 우리에게는 좀 어색해 봅니다. 과연 이게 좀 진짜가 생각되는 그런 좀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전부 다 사실이에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완전 포위된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선 현재 나의 형편은 완전히 동서남북 사방에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몰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사건이 너무 세게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환처럼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현재 내가 겪는 사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건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눈이 열리니까 담대함이 생기더라. 그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눈이 열리니까. 무슨 눈요? 육신의 눈 말고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설명을 하는데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이 사건 전체를 꼼짝 못하게 포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불말과 불병거는 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 불이 사용돼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으나 사그러지지 아니할 때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불이에요. 근데 불병거, 불말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늘나라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군대 말고 하늘나라 군대가 현재 내가 만나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는 지금 문제밖에 없는데 그래서 겁이 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여기에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부리시는 군대가 이 사건 전체를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하늘나라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늘나라 군대를 지휘하시는 여호와를 가리켜서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찬양이나 이런 기도를 할 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사들을 직접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마음대로 필요한 곳에 보내시는 최고의 높은 사령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 지금 오늘 이 내용은 천사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 천사 숫자가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천사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좋은 집사님 천사 숫자 얼마쯤 된다고 들었어요? 무한대. 무한대다. 예.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와, 저 사람 100만 장자다 그러면요 더 많은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뭐 빌리언이어 이랬는데요 100만 장자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 동네에서 1960년 70년대 저 100만 장자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기록하는 시절에 숫자가 제일 많은 숫자가 100만이에요. 100만. 그래서 천사 숫자가 100만 하면 그 최고로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너무나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1000만이라는 단어를 쓰자 그래가지고 번역자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천사의 숫자는 1000만까지 적어놨어요. 성경에 천사 숫자가 1000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1000만 천사와 1000만 천사. 그러니까 수를 세워도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천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딱 1000만 천사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1000만보다 더 많은 숫자로서 카운트가 안 될 만큼 많은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가 만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사가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천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나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언급을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1장 16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마귀든지 악령이든지 그 어떤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은, 여러분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전부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었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무엇을 그러다가 여섯째 날 다 되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몇째 날이라. 여섯째 날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기 전부 이뻐요. 다 이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천사 중에 몇몇 정도가 약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참고해서. 천사 중에 그룹 가운데서 일부가 배반을 했다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되기 전에 에덴 동산에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직전, 그것과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아름답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천사가 타락했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무조건 성경대로야. 하나님 만든 것이 다 아름답다고 했어.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 사이에 영의 세계에서 어떤 반역이 있어요. 이 반역의 힘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의 최고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미혹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특별히요, 이 악령들은 나의 감정을 공격한다. 이거 아셔야 돼요. 적으세요. 악령들은요, 우리의 이모션을 공격해요. 이모션.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막 짜증이 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말을 거칠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실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괜히 무슨 말 한마디에 탁 튀어가지고 막 감정이 불꽃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하잖아요. 이 마귀가 그런 일이야. 이 악한 악령들 보내가. 이번 한 주간 감정 조절 잘 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그걸 노린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 육체에 있는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이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육체의 질병이잖아요. 간질병일 수도 있고 눈에 눈병일 수도 있고, 눈 아프신 분 알지만 이 눈의 병 생기면 진짜 힘들어요. 그 간질병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주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까? 그러다 감정 부분에 안 들리고 깨달으시면 고린도후서 10장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런 표현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그래서 생각을 붙잡아가지고, 생각을 꽁꽁 묶어가지고 예수님께 복종을 시켜야만 이 감정 부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천사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 있구나. 히브리서 1장 볼까요?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경에 모든 천사들, 이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요, 영물이에요, 영물. 영물이기 때문에 이런 시공간에 붙잡혀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는요, 벽을 뚫고 건물을 뚫고 그래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데 성경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천사를 만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3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당시의 손님은 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길 가는 나그네인데 너무 피곤하고 육신적으로 약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천사일 줄 알지 못하고 이 힘든 사람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난한 사람을 섬겼는데, 너는 인생 나그네길 피곤한 길을 걸어온 사람을 섬겼는데 나를 섬겼느니라, 천사를 섬겼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 도와줘야 돼요.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운 사람 보면요, 따지지 말고 도와주셔야 돼요. 왜? 천사를 섬기는 일이에요. 저는 자갈시장 동네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여러분요, 이 자갈시장에 아무개 어떤 분이 이분에 불이 나가지고 보험이 그때 없었잖아요. 재산 다 날렸다 이야기 들으니까요, 시장 사람들이 전부 돈 내가지고 그쪽에 그 불난 집 사람을 다 도와줬어요. 저는 제가 보는 이 성경 안목에서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자갈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는 반드시 도와야 돼요. 반드시 일이 돼서는 여러분 일단 도우는 것부터 하시고. 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사를 섬기는 일이 돼요. 천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모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시덤 불기 가운데서 불이 붙는데 타지 않고 가까이 보니까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사도행전 7장 30절에 가면요, 혹시 있어요? 7장 30절. 자, 모세야. 시작. 아, 하나님이 쓰는 사람 보니까 이 천사를 만나네. 천사와 이 만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천사가 여호수아를 만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LA가 로스앤젤레스라고 그러잖아요. 로스는 스페니쉬로 더고, 엔젤레스는 엔젤의 복수예요. 천사의 도시. 이 신앙이 있는 그런 어떤 분이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엔젤, 안젤리나. 참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에서 의식을 하자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눈이 열리면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주일 하다가 낙심을 했어요. 요즘 말하면 목사가 주일 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서 나 더 이상 주일을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니까 36개 주일 나가지고 멀리까지 차 타고 가가지고 동굴 안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떡도 주고 물도 주면서 마시고 힘내라. 여러분, 사실요, 오늘 미국 생활에서 이만큼 살아온 것이요, 나는 의식을 못했지만 하나님이 부지중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위로를 주신다 이거 아닙니까? 아, 천사의 세계가 있구나 이거 아시죠? 천사의 세계가.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헤로드 왕이 아이 너같이 뭔데 자꾸 내 말 안 듣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교도소에 넣잖아. 근데 12제자 가운데서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안 되겠다. 저 1등 제자 베드로 잡아가지고 딱 교도소에 갖다 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딱 잡아가지고
교도소에 넣으니까 별거 아니래 이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래도 베드로가 능력 있는 걸 아니까 양쪽 팔에 군병들을 딱 붙여놓고 꼼짝 못하게 제사서 일어나고 밤중에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 와가지고 문을 전부 다 열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여러분 여기서 잠을 잘 주무신 분 계시죠? 저희 아내도 잠꼬에 엄청나게 잠을 잘 자면 잠을 아무도 모르는데 이 베드로가 잠자다가는 아무도 옆에서 무슨 있으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잠을 심하게 자니까 천사가 성경은 밝아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찼다. 천사가 참 이 옆구리 그래야 해도 아픈데 이게 딱 해가 벼락 번뜩 깬 거예요. 보통 그냥 베드로 일어나 안 깰 사람 깨웠어. 따라오거라. 마음 교도소 문이 저절로 다 이렇게 저절로 다 그걸 베드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은 교도소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행전 12장에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나게 해주시고 건져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천사가 이런 말 그거 깨달아라 이 말. 그러니까 이 천사는요 위로를 해주시기도 하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고 베드로도 천사 만났죠. 바울 보세요. 바울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해요? 붙잡혀가지고 지금 로마에서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죄수로 지금 불려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유라굴라는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270명이 탄 배가 이러고 있어요. 완전히 하늘이 태풍권에 들어가가지고 가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겠다는 거지.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밖으로 던져버릴 정도의 조난의 사고를 지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다. 성경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의 표현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어떤 때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이번 행선에는 아무 위험한 일 있다 할지라도 배 안에 탄 사람 전부 다 살아날 것이다. 사도행전 27장에 천사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천사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렇게 집안에 자식들 간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 다윗이 고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편 3편 한번 보시래요. 성경 앞에 보세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 세계가 열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사건에 조금 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시편 3편 한번 보세요. 시편 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셀라가 3개가 붙어있는 시편인데요. 이 시편 3편은 셀라는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 음악 부호가.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대적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딱 멈춰 생각해보니까 나를 돕는 천사가 있지.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오.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는 천사들의 영광이 바로 내 옆에 있다.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고 천사들이 와서 나를 둘러 비추니까 나는 내 머리가 풀 죽은 모습으로 살 자가 아니라 고개 들고 살 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볼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다. 여기 눈이 열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 2절 보면 완전히 낭만, 패배, 좌절인데 딱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니까 이렇게 담대한 신앙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5절 시작.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6절, 예, 천만이라는 최고 큰 숫자 붙이는 시작.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11편 볼까요? 10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을 어찌하는가. 악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디서 쏘려 하는도다. 자기가 지금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가지고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너무너무 심한 힘상을 맞아요. 터가 무너지는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런데 이 순간 영의 눈이 딱 열려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라.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 땅에 생기는 사람들의 무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여를 받잖아요. 왜? 이 땅에 애워싼 군대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천만 천사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숫자가 많은 그쪽이 다 뭡니까? 내 편이라는 겁니다. 내 편. 아니, 저 둘째는 이만하면 좀 쓰러질만 한데 저렇게 교회를 잘하고 저렇게 입에서 찬송이 나온 비결이 뭘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이 둘째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현재 여러분이 지금 포위된 내용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스가랴서에 보면요, 스가랴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여호와의 눈이 7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7개라면 10을 완전수예요. 여호와의 눈은 7개라서 온 세상을 감찰하신다. 이게 스가랴서 나옵니다.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김원사님 병실에 있는 장면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강원사님 지금 어려운 그 육체, 심장의 그 박동, 힘들어하는 그 아픔도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다 보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제가 좋아하는 설교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 어떻게 감찰하시고 능력을 베풉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 이번 달까지 해주시기는데요. 이번 달까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설명이 나잖아요.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 벌써 제가 딱 하나님 이번 달까지 해주시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 알았다 해서 바로 청지서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했는데 악한 영이 요 지금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못 오게 싸우는 거예요. 악한 천사가. 지금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에게, 여러분 천사라는 말은 메신저예요. 메신저 뜻이 의미가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 내한테 기도 응답 주기 위해서 왔는데 딱 앞에서 누가 딱 악한 천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다니엘 10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성경 봅시다. 다니엘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겸손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겸손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하고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기도 응답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13절,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이게 지금 악한 말이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게 지금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사이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싸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영의 세계에서 있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준다. 그리고 성경에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랭크가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천사들 가운데.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 높은 계급에 있는 자의 이름을 성경은 밝혀놔요. 마이클이다. 마이클.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미국 이름 가운데 마이클 이름 많이 있죠. 이 천사 대장의 이름이 마이클이에요. 부모님들이 좋은 이름을 알아가지고 찾아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천사가 싸우는데 이 악한 천사가 아무아무개 권사인 기도 응답을 못 받도록 계속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막았냐? 21일 동안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땅에서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 최고 똑똑한 사람, 부와 명예를 다 짊어진 사람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니고데모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깜깜한 밤중에 눈은 뜨고 다니는데 이 당날 수준과 똑같은 거예요. 눈은 떴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딱 말합니까? 사람이,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사에게 우습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천사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지라고 여기 세라는 일 때문에 울고불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뽐내고 있으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하늘나라 세계가 보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육신의 힘 가지고 싸우다가 골골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막 길이 열리지는 않잖아요. 고난만 당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407장에 보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들이 볼 수 없는 하늘나라 보좌에 있는, 여기 있는 일입니까? 하늘나라 보좌에서 예수님이 벌써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천국으로 오기를 바라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천당은 분명히 있고 천국은 분명히 있고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나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돕고 베드로를 돕고 엘리야를 돕고 요사를 도왔듯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지금 천사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God is for us. Who will be against us? 말씀을 뵙겠습니다.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시련이 있다는 것은 조금 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실험하면은 끝은 반드시 이깁니다. 누가? 예수 믿는 신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파송되는 그 천사를 통한 절대 군주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더욱더 굳세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오빠나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눈이 아직 열리지 아니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눈이 열려야 세상에 그냥 하나생님을 좋아하고 하나생님을 슬퍼하고 이러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엄청난 세계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파워에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많은 숫자와 강한 능력의 천사들이
예수 믿는 나를 돕기 위해서 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아직 내가 영의 눈이 안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 내 영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에 가시다 보니 이 4차원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별 관심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탄소도 있는데 전자파도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TV도 볼 수 있고 차도 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던 이 어리석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나의 힘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힘들을 찾아가, 내 친구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나의 배우자를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다가 친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찬송가 445장을 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공동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찬양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안개지마도 주께서 나를 들리시고 나에게 말을 외치시네.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가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를 찬양하리. 공명한 금이 마음을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를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릴 물질을 준비하여 아버지의 재단에 바칩니다. 이름 위와 늦은 비가 온 땅을 촉촉히 적시듯이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의 흥분을 한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서시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찬송가 54장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구하고 편히 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공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